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되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 그 즉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에는 우리를 오해케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디서 따르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돈 버는 곳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교회 안에 이렇게 은연중에 다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 버는 일에는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kg 이제 횟집에서 2kg 달아야 되는데 저울을 조작해서 한 2.5kg가 나오도록 이렇게 저울을 조작하는 거예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는, 이걸 뭘 말하냐면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사실은 나의 진짜 믿음을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돈 버는 장소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밑에 철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철물점에서 주인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안식교인이에요. 물론 저는 안식교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안식교인이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잖아요. 돈을 좀 더 적게 벌어도 자기 신앙의 기준, 완전히 옳은 기준은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는 그 현장에서도 신앙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지만 신앙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은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정통교회에 다니는데 돈 버는 일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통교리를 믿는데 실제 삶은 정통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통교리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구원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데 실제 삶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건 지식이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정통적으로 아무리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양심을 어기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해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변화도 없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안다고 한들, 정통 교리를 안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정통 교리를 믿는 것,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통 교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은 어디서 따르느냐? 돈 버는 곳에서 따르는 것이고, 가정에서 따르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공정한, 올바른 소득을 얻기를 원하고요, 부당한 이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몫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건 신앙에 합당치 않죠.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십시오. 이미 그 마음속에 나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한몫에 부당한,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 그거는요 그 영혼에게 해가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큰 복권 당첨되신 분들 보면 패가망신해요. 인생이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당한 이익, 잘못된 이익,
이런 것에 의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 돈 버는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또 친척들 가운데서는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겸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직한 자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됩니다.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 성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상 기준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의 도덕은 자기 의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끔 도덕과 의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하는데, 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도덕은 믿음 없이 도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꼭 자기 의가 돼요. 도덕은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의는 겸손으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서 겸손해집니다. 도덕적인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막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에요. 칼날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도덕은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만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는 이런 길로 인도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재물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에 진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되면 내가 평생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애지중지하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육시키려고 좋은 대학 가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없어지는 거, 이 재물 모으는 일에 그냥, 제가 어제 내용은 안 봤는데 그냥 잠깐 이건 봤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900만 원을 생활비로 주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한 달에 900만 원을 주는데 생활비가 모자란다.
보니까 아이 학원을 한 12개 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아마 돈이 많으면 또 모를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결국은요, 재물. 죽는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재물을 모으는, 그리고 죽을 때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평생 재물을 모으려고 여태까지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했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거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재물 모으는 거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생애를 끝나고 심판의 날로 들어가죠. 무익합니다.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재물이 불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다 목적을 두는 인생이야말로 재물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기도하는 것도 보면 재물 모으게 해달라고, 재물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 모으는 일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는 없어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제목 보면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편히 살게 해주시고 명예 얻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없어지는 걸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결국은 재물 모으는 기도밖에 안 해왔구나. 비로소 죽는 순간에 알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기 공의는 의의 의. 하나님 주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순종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끝날이 돼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남아있을 것들을 더 소망을 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때, 영원한 날에 영원히 있을 것들을 준비하라고 주신 인생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데,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5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할 때도 참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라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면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런 완전한 자의 공의는, 공의라고 하는 건 흠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공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뭘 주세요? 의를 주세요. 다시 의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길을 가게 되죠. 회복하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완전한 자나 정직한 자나 비슷한데 완전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과 연관된다면, 정직한 자는, 이 정직이란 말은 내 앞에 두신 길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것,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샤림이란 말은 올바른 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정직한 자라는 말은 올바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쉽게 말하면요, 누가 올바른 겁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정직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완전한 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정직한 자의 의는 자기를 건진다.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건집니다.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지키는 사람, 믿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의인은 환난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반대로 9절에 보면,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의인의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은 못된 짓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다릅니다. 원래 악인이란 말은 못된 짓을 행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냥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죄인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악인입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또 함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이웃을 멸시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나는 말씀 따라 살고, 나는 믿음 따라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 따위로 살아? 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품는다 그랬어요?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령 따라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어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을 아주 교만한 태도로 멸시해요. 이거는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저 사람들 저거 말씀 안 지키고 살면서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 따라 살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을 멸시합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면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중보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음으로 안 살고, 아우, 저 인간은 뭐 이러면서 교만한 것, 남들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은 이미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교만하면서 나도 이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옳은 말을 해서 그 들은 사람이 다른 내가 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심정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난 옳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한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신실하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그럼 무조건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도 안 되는데 남을 함부로 보증한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하나의 진짜 영적인 뜻은 잘못된 보증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걷지 않는데 염려 마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하늘나라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증하는 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데 구원받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적인 쓸데없는 보증을 하는 것. 타인을 위하여 잘못된 보증을 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무조건 보증 서지 말라.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 했으니까 보증 안 서 하면서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보증 서지 마시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헛된 확신과 헛된 위로를 줘서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믿음으로 가도록 권면을 해야 될 사람에게 염려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엉뚱한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보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의인의 삶을 삽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정직한 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것이죠. 성실은 세상 성실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렵습니다. 구원이 쉽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길이요. 그래서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힘들지만 비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힘들지만 참된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